본문의 말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고 왜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또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함께한다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시나, 언제 함께 하시나, 그 함께 하심의 확인은 그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아들을 보내신 그 일과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그 확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그 다른 무엇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 아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함께 하심과 아들을 통한 그 구원을 통하여 내가 내 일을 이루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인,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확인은 그의 아들 안에서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평강도 그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난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과 나도 그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요즘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내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다. 혹은 해결함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죠. 그 소리와 음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간증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인은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 하는 거죠. 뭐 이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도 다 그렇잖아요. 학비를 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감동받아서 저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사회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저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곳이다. 저 교회에 교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수님은 없고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평안을 전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확인이요, 예수님 앞에 그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예수님의 이름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게 그리고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그게 세상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빛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바리새인,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 거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신 필요 없어 여기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착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바르지 못한 일들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반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나타내는 자. 그래서 보세요.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기도 하고 그 상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이끌 신이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게 하나님이 됐던 뭐 부처가 됐던 뭐 알라가 됐던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이 영광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그 우상들로 바꿔버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힌두교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말레이시아 살았을 때 보면 우리는 여기 그 코너, 항상 길을 꺾는 부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은 가보면 그런 코너에 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놔요. 사람 모양인데 코는 코끼리 코고 팔은 무슨 가재팔 같은 거 달아놓고, 그러다가 비 오고 천둥번개 치면은 막 코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가서 코 다시 달아줘야 되고, 기 떨어지면 기도 다시 사람이 달아줘야 되고. 그걸 왜 만들어 놓냐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를 해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 종교심이라고 하죠. 그 종교심 어디다가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24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셨다 이 표현입니다. 임마누엘과 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반대, 내버려 두심.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바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겁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게 된 것, 그 피조물에는 우리도 있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신약의 탐심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것. 25절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너의 그걸 이룰 수 있다. 여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그 소원과 마음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다. 여기로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과 소원과 우리의 그 소원을 바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다른 것 찾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그 상태, 믿음이 이게 없는 자들이 아니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우리들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인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되냐.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 3,000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어서 보세요. 28절.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게 싫어한 표현이죠. 싫어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것, 내가 해야 되고 많은 그것,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그것, 자신의 유익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것, 그 길을 걷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래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결국이 죽음이죠. 죽음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뭐 세상이 말하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끝이지.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뭘 자꾸 강요하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근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셔서 멸망하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대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형벌로 들어간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소원 이뤄주고 이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이겨냈고, 그게 간증이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죄에서 나를 살리셨다가 간증이래요.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임마누엘,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이 말씀이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의 신앙의 상태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인지 피조물인지 하나님인지 난지를 이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13절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세상에서는 나에 대한 표현을 이 멋진 옷을 입고 어떤 내가 뭐를 이렇게 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련하고로 나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벌거벗어진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러한 나의 어떤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나래요, 나. 나의 뭐예요?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범법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죄인들, 이 법을 갖고 있다는 게 죄인의 확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그 죄성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착한 인간은 없어요. 법이 없으면 혼돈이죠. 법이 있어서 질서를 잡아야만 되죠.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말씀을 주실 이유도 너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냐 이걸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나의 어둠과 이 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 때문에 살고 내 가족 때문에 살고 의미를 내 자녀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니까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거를.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창피하죠? 피할 데 없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으로. 14절이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시다. 거기로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너 이 말씀대로 못 살지? 그래서 아들이 온 거야.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났지? 내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찼지? 내 속에 너로 가득 찼지? 너의 영광과 너의 자기 자만과 교만에 살고 있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여기서 싫어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내 구원, 나의 이 어떤 성공, 나의 이 영광이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헬라인들은 그것을 증오했다고 했죠. 싫어했다고 했죠.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혐오스럽게 죽인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사형수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가 뭘 우리를 구원해? 얘기했던 거죠. 성경의 증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그 드러낸 그 죄인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그것을 붙들라는 거죠. 1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와 이단의 많은 그 공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얘기했던 거죠. 율법이 필요하고 너 몸에 할례 행해야 되고 뭐 지금 말하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바쳐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다가 뭘 자꾸 붙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다른 것을 더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담대히 나가라. 내가 죄인이어서 이제 못 나가는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어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서 예수님을 붙듦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진리를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그게 있어요. 그래도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예수님 안에 새로 지음을 받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그 안에 나음이 있대요. 예수님 외에 뭘 더하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래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래요. 우리가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가족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우고 기업을 잘 이렇게 세우고 무엇을 해놔도 예수님을 모르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자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키웠다가 아니고 너 왜 내 자녀에게 내 진리를 안 가르쳤냐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너 왜 복음을 안 전했냐? 이게 하나님의 타이르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붙여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를 위하여 내 가족과 자녀를 허락했는데 또 왜 그러고 왔냐 이거 한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얼마나 고생이 많냐, 뭐 그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뭐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이실 때는 그게 아니고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바랬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죄인의 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니까 그게 높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지자들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아놓고도 멸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나 죽으나 전부요, 그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지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정이 잘 되고 무엇이 다 잘 되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의 확인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시는 그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시험 들었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야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무난 인사인 거예요. 그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너의 그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를 그 염려와 걱정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한 너의 그 상태,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내가 유익을 보고 어떤 이익이 있고 무엇이 잘 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했던 이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지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으니 오직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